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애굽까지 따라와서 애굽에서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44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은 애굽에서의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애굽까지 도망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당시에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난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요하난이라는 이 군대 지휘관이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망을 나온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장 1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다 애굽의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라고 말씀하죠.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각지에게 흩어져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제 책망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망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는 거 다 봤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선지자의 말 듣지 않다가 잡혀가는 거 다 보고도 똑같이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예루살렘 불타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8절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망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율법과 법규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레위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과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 그 망해가는 거 다 보고도 똑같이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을 왔다면 너희들 하나님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그냥 둘 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고요,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죠.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딜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애굽에 도망오면 괜찮을 줄 알았느냐.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너희 불순종한 자를 그냥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랬잖아요.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당시 사람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찔리거나 진짜 잘못됐구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진짜 불신앙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분향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분향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향을 피우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피운다는 것은,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분향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말 속에 이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애굽 땅과 바두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44장 16절에 보시면요, 44장 16절에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시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 하늘의 여왕이란 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해의 신과 달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해의 신, 달 신을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여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 그렇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다 성읍에 있을 때 하늘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복 받았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고 분향하는 것을 딱 멈춘 이후에, 패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이게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미신을 믿거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유교 신앙을 가지거나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 오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몇 주 다니다가 집에 있죠,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던데 종교를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선조를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고 뭐 성묘를 드리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뭐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종교를 바꾼다고 막 하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부터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 오한이 생겼다 하면서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동안의 짧은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시각이요, 너무 짧은 거예요. 역사를 보고 인생 전체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 요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선조를 섬길 때, 조상을 섬길 땐 잘 살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요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섬기는 이 자기 종들, 자기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방해를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종교를 바꿔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잘못됐다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 짧은 생각, 짧은 시각, 내게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절에 가야 되는데, 불공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짧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게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는요,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뭘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자, 분향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오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왜 이런 신앙을 가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를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요, 3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가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너는 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넘어가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3대가 걸치도록, 3대가 되어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만 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집안에 있는 아버지 말이 더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왜 재앙을 받고 망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다가 더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또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췄다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한번 해봐라.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적은 무리가, 정말 소수의 무리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결국은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요. 거기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나와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이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결국은 이 소수의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그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죠. 경험해 보면 누가 옳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 참 비참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이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알게 될 거다.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말하기 전에 깨달아야 이게 은혜가 되던 복이 되는 건데 나중에 결과가 나고 난 뒤에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걸 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참 저주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하나 해봐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틀렸네 하면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불순종했구나 끝하고 그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죽고 난 뒤에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이제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에 고집 부리다가 죽고 난 뒤에 그것을 알게 될 사람들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 죽어서 갈 천국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조금만 악을 행하고 조금만 부정을 행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만 보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게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더디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럼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요, 지금 말했던 이 사람들이 애굽의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할 때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로와 에돔과 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까지 다 치고 나중에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의 왕을 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끝에 보시면요,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그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이 그때가 되면 내 말이 옳은지 하나님 말이 옳은지 알게 될 거라. 근데 알게 되었는데 심판받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눈앞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이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고집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사람이 만드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또 성실하게 배워서 내가 깨닫는 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늘 평안하고 행복한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